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요나서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 성경 책을 하나 정해놓고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도 했었고 사도행전도 했었고 룻기도 했었고요. 이번엔 요나서 강해를 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느끼셨겠지만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썩 재밌는 이야기가 없는데,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좀 특별한 것이 예언이 중심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읽거든요. 모세 오경을 다 낭독하고 또 무엇을 낭독하냐면 예언서들을 하나씩 정해서 그 절기에 맞는 예언서들을 읽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절기 중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욤키푸르가 우리말로 말하면 대속죄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우리 달력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유대인 달력은 10월 달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10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날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로부터 11일이 되는 그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일단 10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러 다녔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한 사람들, 내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잘못을 다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11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속죄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회복한 다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새해를 맞이해서 싹 다 청산하는 거죠.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 그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도 온전히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고 나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 요나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필이면 요나서를 읽을까요? 요나서를 속죄일에 읽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요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성문 같은 겁니다. 자기 고백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반성하고 고백하면서 쓰여진 책이 요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성문으로 함께 요나서를 읽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다 함께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읽는 책이 요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읽어야 했던 예언서,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요나서를 읽는다면 요나서를 원래 쓰여진 목적대로 좀 더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단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어렴풋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북이스라엘. 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 분열된 다음에 밑에 있는 유다 왕국은 지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 북왕국은 누가 다스렸느냐?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2명이 나옵니다. 맨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요, 기원전 8세기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때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 요나가 누구냐?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드 헤벨은 동네 이름이에요. 가드 헤벨이 어디 있냐면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 그 사이쯤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요나는 이 동네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원래 그게 일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전에도 보면 왕에게 예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자주 전했던, 선포했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해왔던 일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이 의미했는지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이렇게 읽으면 조금은 그냥 심심한 문장이 됩니다. 이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문장이 훨씬 힘이 있고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자, 히브리어로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레크 가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카라 외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쿰, 레크, 카라 이 세 명령어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명령을 요나에게 하신 겁니다. 뭐 요나에게 지금 심부름하듯 야 이것 좀 전해줄래? 이런 말씀 좀 해줄래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악행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를 심판할 터이니 네가 가서 그 이야기를 니느웨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정말 심판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심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면 다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의 예언이죠. 심판의 예언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게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예언은 이미 심판이 끝난 다음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도 예언의 한 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쳐야 될 말씀은 심판의 예언인 겁니다. 요나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요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참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 가지 명령으로 말한다면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중해 건너편 어느 쪽에 있는 그러한 섬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앞에서 보이는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은 땅 끝에 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땅, 그것을
그냥 다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랑은 아주 동떨어진 정반대편 먼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움직였던 요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먼 나라를 가기 위해서 큰 배들이 모여있는 큰 항구,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항구예요. 국제선이 있는 그런 큰 배들이 모여있는 국제항으로 갔습니다. 애초부터 멀리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그리고 가장 멀리 가는 곳 배편 하나 주세요. 그게 어디예요? 다시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스로 내려갔다. 또 보시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승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배에 오르는 거예요. 배에 오르는 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맞지만 히브리에서는 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로 내려갔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히브리어가 되어 있지만 한글 표현상 잘 맞지 않아서 번역자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에 내려간 요나는 거기서 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배 밑에 층으로. 배 밑에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내려가고 있을까? 왜 내려간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지방 어디를 가도 다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대전에도 내려가고, 광주도 내려가고, 부산도 내려가고, 강릉도 내려갑니다. 뭐 지형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내려가고, 지도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반대로 지방에서는 무조건 서울은 올라가는 겁니다.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도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때만 쓴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높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산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내려가냐?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부정적일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다시 저 니느웨로 올라가야 했어요. 올라가야 했는데 욥바로 내려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더 내려갑니까? 배로 내려가고 가판 밑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자, 배 밑까지 내려간 요나가 거기서 누워서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요나가 잠든 사이에 배 위에는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공들은 어떻게 했고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공들은 이방인들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짐을,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이 배들이 지금 물건을 실은 이유는 그 장사꾼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싣고 가는데 자기의 밥줄을 지금 던지는 걸 왜냐? 살려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끼는 재물까지도 다 던져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고난과 위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의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것 같은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판 밑으로 숨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제일 처음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잤을까요? 얼마나 둔하면 그 폭풍에서도 잠이 그냥 잠도 아니고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이것은 그런 요나의 어떤 안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요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밖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졌어요. 심지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풍랑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잠든 요나를 깨워서 요나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 사명자,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길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부끄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택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가라앉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는 인생은 자꾸만 가라앉는 인생입니다. 요나가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잠들어서 잠든 겁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으니까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요, 누가 되었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돼요. 일어나라고, 가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들이 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보면 가끔씩은 자꾸 우리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자꾸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때로는 더 바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과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려갔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배에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워서 갑판으로 끌어올리듯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이켜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잠든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듯이 갑판 밑에, 가장 밑에서 숨어 잠든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의 폭풍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멈춰 세우시고 다시,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이켜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요나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몸을 뒤척여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거나 실망스러운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그것은 어쩌면 잠든 우리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릅니다.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려가는 길을 끝까지 내려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가라. 레크. 외쳐라. 카라. 일어나. 가라. 외쳐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려가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일으켜 깨워주실 때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올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